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장갑입니다. 우리는 모두 장갑입니다. 한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책상에는 한 장갑, 제 장갑인데요, 한 장갑 한 켤레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 장갑은 그냥 책상에 그냥 놔둬 있었습니다. 그 장갑은 물건을 고치고 무거운 물건을 들고 또 전기 작업을 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가끔씩 장갑에게 명령했습니다. 장갑아, 가서 불 좀 켜라. 장갑아, 가서 불 좀 끄고 와라. 가서 내 커피 좀 들고 오고 내 책 좀 들고 와라. 물론 그 장갑은 그 명령을 듣고도 아무것도 하질 않았습니다. 단지 책상 위에 가만히 놓여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목회자가 자기 주변에, 책상 주변에 사람들을 놓고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날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능력을 주셔서 불가능한 일을 하게 하시는가, 그것이 주제였습니다. 그날 목회자는 또다시 장갑에게 말했습니다. 장갑아, 가서 불을 켜라. 그렇게 하고는 그날은 좀 달랐습니다. 그날 그 사람은 장갑을 이렇게 끼고요, 가서 스위치로 직접 걸어가더니 스위치를 껐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뒤를 돌아보고서는 다시 스위치를 본 다음에 장갑아, 불을 켜라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 스위치를 본인이 켰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사람은 다시 자기 책상으로 돌아와서 장갑을 벗더니 책상에 두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모두 장갑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께서 우리를 가득 채워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면 우리는 지금까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을 그때서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장갑으로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에 충만하게 채워짐을 그 입는 방법밖에 없고, 우리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성령에 충만하게 되는 것밖에 없고, 우리의 그 답이 없어 보이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가정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성령에 충만하게 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보이셨던 그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세상까지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됩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달라진 인생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제자들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이 사람들은 이제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졌고, 재산을 사용하는 방법도 달라졌고, 생각하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완벽하게 변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님은 이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의 인생만 변할 뿐만 아니라 세상도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 작은 한 사람, 작은 구걸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면서 조금씩 이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은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유대인 시간으로는 제9시고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6시, 이때 기도하러 성전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많은 장애인들이 이 성전 앞에 근처에 모여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앞이 구걸하기에 최적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러 가는 그때는 평소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내가 조금 더 선행이라도 뭔가 하고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조금 회개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구걸하는 사람들은 성전 문 앞에 그 근처에 모여서 더욱더 그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도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성전의 미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미문, 아름다운 미자, 정말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이 요세푸스라는 이 역사학자가 쓴 기록을 보면 미문의 높이가 약 한 25m 되고 이 가로가 한 20m 정도 되고, 고린도에서 나오는 그 동이 그 당시 굉장히 유명했는데, 고린도에서 나오는 동과 금과 은으로 이렇게 가득하게 덮여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은
낮이면 오후 3시가 되면 햇빛이 내리쬐서 반사가 돼서 엄청나게 화려하고 아름답게 빛났을 겁니다. 게다가 이 미문에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포도나무를 상징하는 것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는 하나님이 심으신 이스라엘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포도나무인 이 이스라엘에는 이 나무가 망가져서 열매가 열리질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이런 망가진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미문에 새긴 포도나무 같이 있지만은 그런 화려한 모습을 가진 이스라엘도 결국 망가진 포도나무였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께 나오기 전에는 이런 열매 맺을 수 없는 그런 다 망가져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겉으로는 저 미문처럼 화려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고 사람들이 많이 부러워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비어버리고 공허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죄 때문에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는 희망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망가져서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는 너의 인생, 이 이스라엘을 더 이상 반복하지 말고 나에게 오라. 진정한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예수께 오라. 그러면 너희가 예수를 따르면 너의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너희의 인생에 있는 모든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고 드디어 너희가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본문에는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 인생의 변화를 체험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이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드디어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 맺는 다른 사람의 인생에서도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시키기를 원하셨던 그 사람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구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다리에 장애가 있어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했던 것이 구걸이었습니다. 자신이 먹고 마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구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 구걸만 하면서 살았고, 그 오늘도 이 사람은 평생 자신의 인생에서 수백만 번 강조하고 반복했던 그 말을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나에게 돈을 좀 달라고. 계속해서 이 사람은 예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잘못된 그 인생을 반복하면서 내가 돈이라도 조금 더 받으면 기뻐했고, 내가 돈이 조금 더 생기면 그것으로 자신의 인생에서 많은 것들을 이루었다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갔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주변을 살폈는데 그 평생 그 구걸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은 이런 능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저 사람의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지, 그 사람은 나를 외면할지 그걸 알 수 있는, 그런 분간할 수 있는 눈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눈으로 이 사람이 한번 주변을 둘러봤을 때 참 자기를 도와주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투성이었지만은 갑자기 두 명이 눈에 띄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얼굴이 환해서 그 누구라도 도와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의 눈에 띄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라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자기에게 좀 도와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3장 4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사실은 굉장히 축약돼서 말씀이 설명이 되어 있지만은 이 말씀을 조금 더 풀어서 보면 이럴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를 좀 도와달라고 말하는 그 구걸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고 서 있는 겁니다. 이 구걸하는 사람이
도대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마음에 내린 결론은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바로 다리를 치료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베드로의 가슴 속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소용돌이가 가슴 속에서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의 다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신다.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치유책, 다리를 치료하실 것이라는 이런 강력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믿음을 가지고 구걸하는 사람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에게 오고 있다는 것을 보고는 이 사람들은 나에게 돈을 줄 것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 돈 줄 사람들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집중해서 바라보라. 다른 곳 보지 말고 우리를 바라보라. 이 사람은 베드로의 말을 듣고는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아니, 나에게 돈을 얼마나 주려고 나를 보라 그런가? 아니, 나에게 돈을 얼마나 주려고 지금 나를 집중하라고 하는가? 도대체 이 사람이 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마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 입에서 나오는 첫 얘기는 너무나도 이 사람의 마음에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 사람에게 다가가서 미문에 있는 그 은과 금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이 사람은 너무 실망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은과 금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돈도 없는 사람이 뭐 은과 금이 나가 없다고 말하면서 나에게 바라보라고 하는가? 이런 생각으로 이 사람이 도대체 나에게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으로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사실 실제로 베드로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령을 체험했고 자기 자신에 있는 모든 돈은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자신의 재산에 대한 그 관점이 달라져서 자신의 재산을 소유하고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그것을 나누어 주고 공유하는 데까지 이르렀던 겁니다. 자신의 삶의 방식까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실제로 나눠줄 수 있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무엇을 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줄 수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를 보라, 우리를 보라 이러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것과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능력을 가질 수도 있었지만 일부러 성령의 능력을 선택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부자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우리 자신을 쳐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높아지기보다 성령 안에서 낮아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가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없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모아둔 재산도 없고 재능도 없어서 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세상에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아무것도 없어도 성령의 능력만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전달할 수도 있고 성령의 뜻대로 살아낼 수도 있고, 아무리 세상이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성령과 함께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으면 만족할 그 단 하나가 바로 성령 충만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나는 저 사람보다 지식이 모자라고 저 사람보다 돈이 없어서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내 가정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큰 착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라고 하셨지,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명문대 가고 대기업 다니면서 사업 성공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지식과 많은 돈이,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는지는 처음부터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중요했던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느냐, 그 한 가지만 중요했습니다. 성령 충만했고 성령이 주신 믿음으로 가득 찼던 베드로는 구걸하던 사람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자신의 오른손을 뻗어서 구걸하는 사람의 도와달라고 뻗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일한다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기적이 생긴 겁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하면서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울 때 이 사람의 몸에는 순식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동안에 그 모두 끊어져 있고 제대로 발달하지 못했던 뼈들이 갑자기 이어지기 시작했고 발목도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이런 기적을 체험하면서 이 사람이 자기 발로 일어서게 됐고, 그런 발로 일어서면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이름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발이 치료를 받았고 일어날 수 있고 예수의 이름에 대한 믿음도 가진 이 사람은 이제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삽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이 사람이 생전 처음으로 일어나서 조심스럽게 처음에 걸어봤을 겁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빠른 속도로 걸어봤고, 빠른 속도로 걷게 된 다음에는 뛰어봤고 점프도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 사람에게 생긴 놀라운 변화가 무엇이냐면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평생 성전 밖에서 구걸하던 이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믿음을 가진 다음에는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서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로 그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구원의 기쁨이 됩니다. 믿음의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이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모두 이 사람처럼 평생 희망 없는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 예수를 믿고 변화된 그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몸의 질병이 치유를 받았고 또 몸의 질병이 치유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영은 다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의 치료를 받고 영의 치료를 모두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에 엄청난 기쁨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과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그 즐거운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과 성령의 열매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살 수 있는 우리 인생 자체가 변화가 된 겁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그 기적을 똑같이 할 수는 없어도 지금 현재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질병도 치료하실 수 있고 또 믿음도 전달해서 구원의 기쁨도 나눠주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3세기에 살았던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 그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어느 날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을 방문했는데 교황이 굉장히 많은 돈을 세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우리 교회는 더 이상 금과 음은 나에게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일어나 걸으라라고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현재 우리 대한민국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배운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이 세상을 바꾸기는커녕 우리 스스로도 혼자의 몸도 건사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부족해서,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은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숨
웃음만 나오는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성령 충만함이고, 우상 숭배와 음란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도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삶에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켜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금건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모든 사람들,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자들을 이렇게 세워야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포기한 그곳, 절대로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오늘 본문에 나온 것과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드디어 보게 될 겁니다. 그 기적을 일어나기 위해서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이 장갑에 우리 장갑인 것처럼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셔야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사시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불가능은 없습니다.